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소리가 끊길까봐. 12절 읽을 차례인가요?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읽었죠. 13절이죠. 불안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입대했었을 때 원래는 육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차출이 돼서 그 경비교도대라는 교도소를 경비하는 부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차출이 돼서 이 경비교도대 안에서 그 취사병으로 이렇게 뽑혔죠. 그래서 저는 태생부터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이등병 시절부터 식당에 머물면서 식당 청소를 하고 나중에는 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제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행군을 오래 뛰어가지고 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그 다음에 물집이 잡히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저는 손에 주부습진과 각종 주부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군 생활을 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 주방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림사 주방장이 왜 무공이 제일 센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마 자세가 이 주방에 있을 때 꼭 나와야 되는 거고, 쌀가마니를 질 때 기마 자세를 하고 들어야지만 허리를 안 다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쌀을 씻을 때 이 물을 갖다 돌려가지고 소용돌이를 치는 태극권의 기술을 연마해야지만 이 40kg나 되는 쌀을 다 깨끗이 닦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 밥을 하는데, 밥을 할 때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흰 쌀을 굴을 넣으면은 보리쌀을 이를 넣어가지고 이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쌀이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5년 묵은 정부미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밥알이 굉장히 잘 부서지고 밥을 먹을 때 식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9대 1로 섞는 이 보리쌀이 있는데, 이 보리쌀은 거의 짐승사료나 다름없는 그런 보리쌀이 와요. 그래서 이걸 9대 1로 섞으면은 밥이 새카매지고 그 다음에 먹을 때 너무 까끌까끌해서 식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병들이 이 부대원들을 섬기는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보리쌀을 그냥 넣은 흔적만 내고 나머지 보리쌀은 넣지를 않고 싸놔요. 근데 문제는 이 흰쌀은 소비가 되는데 보리쌀이 소비가 안 되니까 이 보리쌀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군대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창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리쌀이 얼마나 남았냐면은 80kg짜리 두 가마니, 그래서 160kg이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제 군대에서 고참 1등병이, 그 당시 제가 2등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60kg이나 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없앴는지, 먹었는지 치웠는지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취사장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리쌀은 그냥 말라있을 때는 굉장히 알갱이가 조그만데, 이게 물에 한번 붓기 시작하면은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가 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리쌀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취사장에 있는 하수구에다가 숟갈로 떠가지고 계속 버린 거예요. 그래서 160kg이 하수구로 다 내려갔는데, 이게 하수도에 내려가 있다가 물이 와가지고 닿으니까 불어가지고 160kg이 불어버리니까 이 맨홀이 터져나갈 정도로, 하수도가 터져나갈 정도로 보리쌀이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가지고 한번 부대가 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자해지라고, 우리가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치워야죠. 그래서 그걸 하수도를 파고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을 여니까 그 하수도에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갔냐면은 제가 취사병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이 하수도가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이 가스 마스크를 쓰고 조그만 삽을 하나 들고 이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리쌀을 다 퍼낸 거예요. 근데 이 보리쌀이 얼마나 많은지 퍼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수도가 사람이 서서 일을 할 만큼 꽤 컸는데 이걸 파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앉아서 해야 되고 나중엔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면서 그걸 계속해서 퍼낸 거예요. 근데 계속 하수도가 좁아져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 자세로 푸고 있었는데 이 자세로 그 엎드려서 푸다가 거기 걸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인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발가락으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면 앞으로는 가는데 백이 안 되는 거예요.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후진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안에 껴버린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 딱 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요나서를 묵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면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낀 장면을 묵상하면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호흡이 가빠지니까 이 방독면을 쓰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호흡이 가빠지면 숨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기 숨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죠. 사람 살려! 그리고 비명을 질렀는데 방독면을 썼으니까 이 가스 마스크를 썼으니까 소리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울리는데 그 소리가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가빠지니까 입에서 수증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중엔 방독면 앞에 있는 유리가 하얗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픔 보이지도 않고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껴가지고 고함을 막 질렀어요. 근데 저희 군대 고참들이 하수도 밖에서 놀고 있다가 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보고 그 정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안심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안심하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뭐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제 발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영차하고 당겨가지고 퐁 소리가 나면서 제가 그 막힌 하수도에서 빠져나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오면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1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나오자마자 방독면을 벗어던지고 저를 꺼내준 고참들을 갖다 끌어안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고참은 없느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게 군대에 있는 상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기쁜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막 뻥뻥 울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비명을 질렀을 때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 또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또한 내 옆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누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또한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할 의향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죠. 물론 100% 그렇진 않아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해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더 이상 우리 곁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호주에 와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과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과 통화할 때 요즘에 뭐 힘든 일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힘든 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지내십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니에요. 안녕 못해요.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으신 분들도 있고, 당장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당장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잘 지낸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들한테 내 힘든 사정을 얘기해줘도 그분들의 마음만 아플 뿐이지 그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많은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갈 때 눈물에 환송을 했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 입대하는 젊은이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같이 울어줘요. 심지어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제가 보니까 군대 앞에 춘향이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울고 뭐 서방님 어디 가십니까? 막 거의 그 수준이에요. 막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부대 문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는 나 혼자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비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술실을 갈 때 아침 7시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수술 받을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하려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옮겨 태운 다음에 수술실로 데려가는데 제가 옆에 따라가면서 또 같이 울면서 갔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같이 막 크크크 하면서 울면서 갔는데 수술실 앞에 갔었을 때 거기서까지는 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가고 싶은데 못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혼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아끼는데 내 모든 걸 희생해서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없는 한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서 섭섭하십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사랑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함께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인이 없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야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죠. 이것이 사람의 불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완전이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또한 혼자서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동남아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동남아의 작은 나라의 국적기를 타고 갔는데 이 비행기가 대단한 비행기예요. 처음에 탈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근데 날아가다가 정말 저는 왜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앞에다가 토하라고 봉지가 있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비행기가요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날아가다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비명이 나와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때 기내식이 나와서 밥을 먹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먹던 사람들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게 그릇이 엎어지고 스튜어디스를 막 불렀는데 그들도 안 와요.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비행기가 이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얼마나 센지
정말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불안하니까 비행기 앞좌석을 꽉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 비행기를 붙잡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비행기 꽉 잡아봐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잡았는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요.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비행기를 잡으면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붙잡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붙잡아 보십시오. 더 깊은 물에 빠지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도같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는 나보다 조금 우아하게 빠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도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 붙잡아봐야 서로 힘들어지고 서로 고달파지고 남는 거는 배신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물질을 붙잡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잔고가 줄어들어요. 그럼 불안해요. 잔고가 줄어들면은 사람은 계산해요. 이 잔고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요. 그리고 계산이 안 나오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보실 거예요. 그 텔레비전 재밌어서 보십니까? 아니에요. 대안이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을 진짜 꾸준하게 잘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계속 바꿔보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어떤 분은 동시에 드라마 5개를 동시에 보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인터넷 서핑을 하세요. 정말 검색할 게 있고 찾을 게 있고 구입할 게 있어서 인터넷 서핑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으니까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것을 보면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주변을 돌아봤는데 내 주변에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의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그 안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와 함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안을 어디서 찾았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7살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종일반으로 보내셨어요. 보통 종일반에 애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는 어머니들이 직장이 있으셔서 종일반에 보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직장도 안 다니셨는데 저를 종일반에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인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아들을 종일반에 보내신 거예요. 종일반에 가면은 도시락을 싸줍니다. 근데 이 도시락을 싸주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을 못 쌌다는 거예요. 늦잠을 자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쿨하세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소풍날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집안은 내일 일은 남 모르는 집안입니다. 내일 염려 내일하고 그날 걱정 그날하는 아주 성경적인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뒷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뒷동산으로 갔는데 소풍 가서 노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오전에 신나게 놀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도시락을 까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제 도시락을 열었는데 있을 리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강팍하고 좀 이렇게 세상 경험이 많아졌으니까 야 내놔 그래가지고 좀 뺏어 먹고 얻어 먹고 빌부터 먹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열이디 열이고 약하디 약하고 착하디 착한 7살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꼭 악한 애들이 있어요. 친구가 안 싸웠으면 나눠줘야지 그걸 놀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종원이 도시락 안 싸왔다 막 그러면서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서 그지다 막 그러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큰 상함을 입어가지고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다가오신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저희 유치원에 선생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별명이 마녀고 한 분은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씻기고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가지고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그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싸온 김밥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놀리던 애들의 주위에서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 재밌게 놀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도시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도시락을 주려고 점심시간에 갔는데 네가 없더구나 그러면서 도시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환하게 울으면서 엄마 도시락 안 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천사 선생님을 좋아했던 제 친구 하나는 집에 가서 도시락을 집어던지면서 엄마는 도시락을 왜 싸줘가지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진짜 화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가 잘 되고 있고 뭔가가 술술술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막히고 인생이 안 되고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되고 있는 건지 우리한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웃기도 하고 한 가지 일에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울 일인지 이게 진짜 웃을 일인지 내가 내 인생을 알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욥의 믿음은 지금 그에게 화가 닥친 거예요. 지금 그에게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가 쫄딱 망하고 그의 몸에 질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갈 길을 내가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진짜 나를 패망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진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이것이 진짜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십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막히고 뚫리지가 않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구나, 나는 여태까지 낭비하고 살았구나, 나는 여태까지 헛짓하며 살았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구만 아시는가? 오직 주만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풀려서 힘드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획대로 계획표 짜가지고 쭉 오셨습니까? 요즘에 일기장이라고 그러면 촌스러운 거고 플래너라고 그러면 유식한 거래요. 여러분들 플래너 1월 달에 사가지고 걷다가 쫙쫙 그리시잖아요. 하다못해 하루 시간표를 짜보세요. 아마 지금 다 종이끈에서 시간표 적으라고 하면 내일 아침 기상시간 5시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새벽 예배, 기도 1시간, 큐티 1시간, 그 다음에 말씀 1시간, 영어 공부 3시간,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단어 100개 다 그렇게 적으실 거예요. 텔레비전 10시간 이렇게 적으신 분들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뭘까요? 아마 내일 아침부터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착착착 그게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계획대로 살아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십니까? 내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내가 계획을 세고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울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잘 돼가는 것인지, 무엇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건지 여러분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가? 오직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숙사 들어가면은 정말 소문이 많아요. 별의별 얘기가 이 기숙사 안에서 방에 방을 건너서 소문이 많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학번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모감이 되는 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로서의 자상함과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헌신력과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영성과 모든 걸 겸비한 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많은 형제들이 그 자매를 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결혼을 약속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형제만 무려 10명.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꿈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같이 버스를 타면, 그런데 진짜 같이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나한테 약속하셨다. 제가 보니까 성령이 각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그런 주장하는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방에 저와 같이 방을 쓰고 있던 선배형이 있었는데 그 선배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 자매 사진을 하나 구해왔어요. 그리고 책상에 붙여놓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환상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 환상을 보는 11번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형이 그걸 놓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중국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중국에 헌신하지 않은 형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형의 책상에 중국 지도가 하나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선교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도 짜장면만 먹으러 가고 그리고 영화를 봐도 성령 나오는 영화 보고 뭐 니 하마 막 그러면서 너 하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대단해요. 진짜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그 형도 군대를 가고 그리고 저도 군대를 가고 그리고 학교를 휴학하고 난 다음에 다 졸업하고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자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는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의 한 지방 도시에 있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은 중국에 갔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로 나갔더라고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중국에 보내시기 위한 미끼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놀라우시도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까지도 쓰냐면은 한 형제의 흑심을 사용하셔서 그 흑심을 통해서 중국 선교의 비전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매 그러다가 자매 중국 가다가 그 다음에 중국 자매 그러다 중국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매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선교사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줄 믿습니다.
서늘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신묘망측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이모님 집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누나랑 같이 갔는데 제가 저희 이모님 집에서 낮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저녁이 다 돼가는데 저희 어머니랑 누나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본 즉 저희 어머니 진짜 쿨하세요. 제가 자니까 그냥 냅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더 쿨하세요. 택시비를 줘가지고 3살밖에 안 된 3학년밖에 안 된 조카를 택시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때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때 신문에 말이 나왔던 게 초등학생 유괴 사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택시를 저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차를 타면 잠을 잘 잡니다. 근데 그때는 눈에다 불을 켜고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딴 데로 갈까 봐 거기서 막 그 아저씨를 노려보면서 갔어요. 그리고 막 우리 아빠 경찰이라고 거짓말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 아저씨를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저씨가 불안한 길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택시를 운전하는 아저씨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산골짜기로 가던 물가로 가던 어디로 가던 그 뒤에서 저는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안전한 길로 가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뭔가가 엉켜있고 지금 뭔가가 꼬여있고 지금 뭔가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내일 앞날을 예측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한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것이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 믿음 가운데 붙잡혀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뭘 붙잡겠습니까? 이 세상에 뭘 의지하겠습니까? 헛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함만 커질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신감만 커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 하나님은 내 목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붙잡고 나갈 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갈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나의 나갈 길, 나의 있을 길, 나의 행할 길, 나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을,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때 불안해지 말게 하옵시며 떨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심하며 내게 주어진 삶들을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하나님,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삶의 자리가 막혔을 때 나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길이 막히고 내 삶의 길이 혼란스럽고 내 삶의 길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넘어지지 말게 하옵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이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주여 내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주여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붙잡소서. 내 온전한 목적으로 이끌어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날 잡아주길 원하며 누가 날 인도해 주길 원하나 붙잡을 사람이 없어 우리 마음이 고독하며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며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됩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섬을 믿습니다. 지금 내 계획이 막히고 또한 내 삶의 자리가 불안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고 위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크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새손 청년부 하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